예. 예.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를 치유한 사무엘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여 있는 것도 교회인데요. 우리 개인도 교회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치유라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전도자로 설교가 하면 전도 이전에 뭐부터 치유돼야 되냐? 교회 담을 수 있는 교회가 치유돼야 됩니다. 교회 치유. 그래서 교회를 치유한 사무엘입니다. 교회 치유한 렘넌트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이 응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쓰임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교회가 왜 치유받아야 될까요? 교회가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은데 조금 더 좁혀서 내 마음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아니면 우리 뭐 현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뭐 지역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든지 많이 분쟁을 해요.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렇죠. 시험 들고 갈등하고 치유받아야 되겠죠. 뭐 흔들린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뭔가 답이 안 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누가 보고 있냐라고 할 때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나 뭐 중직자나 우리 어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라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하는 모습들,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우리 자녀가 참 좋겠어. 나처럼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다행인데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괜찮을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죠. 교회 치유.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생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교회가 치유가 필요하냐? 교회가 왜 병들었냐? 왜 내가 이렇게 병들었냐?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되는데 왜 병들었냐라고 했을 때요. 주로 창세기 3장 4절 5절로 내 생각으로 살아요. 내 생각. 그죠? 내 생각으로 살아요. 왜냐? 복음이 완전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만 내 생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어디가 맞냐 하니까요. 불신앙이 많죠. 불신앙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연약한 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신앙이 자꾸 생겨요. 세상 생각이 자꾸 생겨요. 알고 보면 이게 누가 준 거냐 하면 사단이 준 거죠. 사단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존심.
자존심이 탁 걸려요. 존심이 상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거의 여기에 딱 걸려 있다 보니까 분쟁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이래요. 누가 준 거냐? 사단이 준 생각이죠.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뭐로요? 완전 복음으로.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죠.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서론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면 네피림이 나오잖아요. 네피림. 그러니까 내가 강해졌으니까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아야 돼. 내 주장이 맞아요. 내 주장이. 내 주장하는 거예요. 안 꺾어요. 내 주장이 맞아요. 그러면 싸워야 되고 분쟁해야 됩니다. 왜냐 내 생각이 전부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계 교회가요 사단에게 많이 속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 하니까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나 이 정도면 됐지 막 이런 자만심. 내 필름처럼 됐으니까 자만심 딱 하고 있어요. 이게 치유받으려고 하면 완전 복음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교회 치유예요. 우리는 기도 제목도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해야 되겠죠. 사단은 네피림 하라고 얘기해요. 네피림. 그죠?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누가 이익을 봐야 되냐? 바벨탑을 쌓아야 되니까 자꾸만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죠. 내 이익, 내 유익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내게. 그래야 내게 있어야 뭐 하죠? 사치하는 거, 사치심. 우리는 그게 아니고 완전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도죠.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기에 병든 이유예요. 그죠? 여기 병든 이유입니다. 이게 치유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방향 맞추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그걸 내 걸 누리는 거예요. 전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가 오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보좌가 뭐냐라고, 보좌의 축복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보좌가 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좌 해주는 건 무슨 경호해주는 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경이 딱 되어주는 거 이런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좌는 가장 높은 보석 같은 자석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하나님 천국의 축복이 오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하늘 군대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설을 주셔서 흑암색을 꺾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언제?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믿음 가질 때.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 반대는 뭐죠? 흑암의 저주겠죠. 사단의 저주겠죠. 계속 불신앙하고 내 생각하고 자존심, 이거 사단의 생각으로 계속 들어가면 흑암의 저주잖아. 흑암의 저주. 그죠? 사단의 저주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고쳐먹고 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교회 치유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계속 누구를 사기칠까? 어디 가서 도둑질할까? 누구 걸 뺏어올까? 이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흑암에게 잡힙니다. 재앙 저주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말씀의 은혜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늘 군대를 보내세요. 오늘 이 시간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 현장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세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거 누려야 될 우리 축복이죠. 이게 세계복음화는 중요한 팀이에요. 하나님도 시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237의 빛을 비추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빛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전도 붙잡을 때, 선교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빛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세상 빛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병들어 있었던 이 사무엘 시대에 병들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거였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었어요. 내 생각으로. 그죠? 내 주장. 내가 이겨야 되는 거죠. 내 이익. 내가 뭔가 유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유익이 있어야 된다. 내 것 찾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막 훔쳐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지가 챙기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 무너졌던 시대가 이 사무엘 시대였어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됩니다. 아, 이 생각 이게 더 많구나.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완전 복음 받았는데 이 속에 있다고 하면 병들겠지요. 계속 분쟁, 시험, 갈등, 흔들림, 그런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는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더 문제는 후대들에게요. 믿음이 안 들어가죠. 후대들에게 불신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치유해라. 전도 이전에 전도에서 왔는데 보고 배우는 것은 맨날 분쟁, 시험, 갈등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걸 치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도록.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사무엘이 렘넌트지 않습니까? 그죠? 렘넌트들은 특징이 뭐였냐? 이거를 넘었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이걸 넘었었어요. 여러분 렘넌트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치유하는 사무엘 같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넘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요. 넘을 수 있었던 비밀이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내 생각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굳이 내 주장을 할 필요도 없어요. 내 거 챙겨야 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필요 없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붙잡으면 돼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붙잡으면 돼요. 그게 교회 치유하는 답입니다. 완전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 안 쏟고 해야 될 게 뭐냐면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죠. 24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를 치유한 사무엘을 통해서 또 중요한 우리 답을 좀 얻어야 되겠는데요. 이 사무엘은 언약을 이어간 렘넌트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언약을 가진 렘넌트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치유했죠. 그럼 뭐가 제대로 되면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심겨지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면 됩니다. 예. 문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내가 더 낫다라는 자만심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치심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가질 렘넌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렘넌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들은 불임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자가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한나 생각하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애를 왜 많이 낳냐, 내 생각에서 조금만 낳고 가능하면 안 낳고 재밌게 살다가 죽자. 자기 생각은 굉장히 좋겠죠. 자기한테 유익하겠죠. 자기는 좀 덜 수고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생각이에요. 왜 옛날에는 일부 다쳐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야 되는 거죠. 그죠? 계속 후대가 끊어진다 이러면요, 이 문제 되는 거잖아요. 너무 이게 창세기 3장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불임 문제라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 한나가 어쨌거나 이 남편 엘가나가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되는 시대니까. 그런데 더 사랑하는 여자는 한나인데 왜 한나에게는 아기를 안 주고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분인나라는 여자한테는 왜 아기가 생기냐. 그래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랬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매달렸어요. 그러나 문제 붙잡고 내 상처를 붙잡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이 전혀 없었어요. 뭘 붙잡았을 때 응답 왔냐? 언약 붙잡았을 때 응답을 받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상처, 내 급한 문제, 내 억울한 상황, 그걸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았는데 그게요, 나실인이라는 언약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나실인,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나실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필요하구나. 남자들은 많구나 이때 이 땅에. 지금 애들은 많이 낳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가 전달됐냐? 이 언약이 전달된 거죠. 언약을 발견한 한나에게 언약이
사무엘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누운 데가 어디냐 하면 언약궤 곁에 누웠다 그래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언약궤 곁에 누웠다. 자, 지금은 우리 어디에 누워야 됩니까? 그러면 뭐 어디 침대에 누워야 됩니까? 뭐 어디에 누워야 됩니까? 우리도 그러면 언약궤 뭐 교회 옆에서 뭐 매트리스 깔아놓고 자야 됩니까? 언약궤가 뭘까요? 그럼 언약궤 곁에 누웠다. 예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어디서 누워서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의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다.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옛날에는 그 성소, 지성소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교회에 보면 강대상이 이렇게 높은 데 있었거든요. 강대상에는 가면요 어른들이 굉장히 그 신성시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게 특별하신 분들만 더 올라가고 정말 중요한 분들만 청소할 때만 싹 올라갈 수 있지 그냥 뭐 함부로 거기 올라갔다는 막 큰 막 벼락이로 내릴 것처럼 막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지금 뭐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생각 전혀 없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그 강대상 위치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두고 함부로 들어갔다가 제사장도 잘못하면 죄 있는 데 들어가면 죽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바로 대면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들어가려고 하면 죄 용서 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들어갔었던 곳이 이 지성소, 그 언약궤에 사무엘이 누웠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곁에 누웠다라는 지금의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교회를 치유할 랩런트가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궤, 언약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3장 5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지?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고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죠.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눈치채고 알려줍니다.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들으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 말씀하옵소서 나는 자겠나이다가 아니고요. 말씀하옵소서 나는 그냥 딴짓 하겠나이다가 아니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언약을 이어가는 랩런트. 그게 교회 살리는 랩런트예요. 예, 그리고 이게 시대를 살렸고요. 이게 교회를 치유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리고요 후대 랩런트를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언약의 교회가 뭐 해야 되냐? 언약을 이어갈 랩런트 키우는, 특히 TCK 선교사 키우는 교회로, 이런 교회로 언약 전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TCK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TCK 선교사를 키워야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우리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 응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응답받았어요. 왜 응답받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반드시 응답받죠.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언약을 모르는 언약도 붙잡지도 않고 언약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죠. 전쟁하러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가는데 옛날에 들었던 지식은 있어요. 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들어갔다더라. 언약궤가 들어갈 때 뭐가 갈라져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더라. 언약궤를 앞세워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더라.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언약궤 들고 나가자. 전쟁하러 가자. 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뺏겼어요. 죽었어요. 홈리 비느하스 비참하게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목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가 아기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4장 21절에 보면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이가봇. 예. 이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이 뜻이었어요. 우리 완전 망했다. 이름이 걔 부를 때마다 우리 망했다. 이런 이름을 붙인 거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 완전 비참하게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을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 언약이 그냥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말씀 뭐 이렇게 하고 하면 하듯이 하면 된다더라. 그냥 흉내 내 가지고는요 이게 다 뺏겨버려요. 비참한 일이 생겼어요. 언약 놓쳤다는 것 때문에 흉내내고 그냥 혼만 언약궤 들고만 나가면 된다더라. 이래가지고 언약도 모르고 그냥 이게 무슨 부적 비슷하게 그렇게 갔다가 완전 망했죠. 언약 놓쳐서. 자, 언약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가져야 돼요. 언약을 가진 렘넌트. 그게 교회를 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사무엘은 뭐 했을까요? 나라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거. 언약궤 옆에서 늘 잤던 사무엘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단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단다. 거기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단다. 그 언약궤 잘 알고 언약궤는 또 금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 언약궤 역사도 알고 언약궤가 하나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는데 그 언약궤가 전쟁에 나갔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 응답으로 블레셋에 언약궤가 가고요. 그 블레셋 땅에는요 재앙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터진 거예요. 사람들 막 죽어나가요. 예.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언약궤. 언약궤를 6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 다른 사람들보다 사무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언약 가진 자의 기도. 예. 언약 가진 자의 기도의 응답이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터졌다. 언약궤 빼앗으면 막 완전 이 사람 실망했잖아.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망했다. 막 이렇게 완전 낙심해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언약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언약 가진 자에게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요 축복으로 바꿨어요. 언약궤 빼앗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오히려 언약궤를 블레셋에 보내는 바람에 블레셋이 난리 난 거예요. 완전 항복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싹싹 빌면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선물과 함께 보냅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진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을 대적한다. 산산이 부서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면 다 부서질 거예요. 예, 아무리 맞는 이론을 대고 대단한 실력을 갖고 들이대도 그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막을 길이 없어요. 결국은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한다?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언약 가져야 돼요. 언약. 예. 그냥 언약 흉내내는 게 아니고 언약 가져라. 그게 교회 치유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예, 저는 뭐 정말 우리 감사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보이십니까? 말씀 흐름 따라가는 교회. 이게 교회 치유예요. TCK를 세우는 교회. TCK 선교사 세우는 교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흐름 따라가는 교회. 그게 교회 치유입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TCK 선교사로. 자녀를 키울 때 언약을 전달해주고 언약 가지고 언약의 흐름 갈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워야죠. 자, 그리고 나서 받은 응답이 교회 치유였습니다. 예,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서 뭐 했습니까?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미스바 운동했어요. 이게 뭐죠? 미스바 운동. 각자 가지고 있었던 우상, 나름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 버리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모르는데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회개를 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회개는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죠?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니까. 내가 불신앙하고 내 생각하고 있는 그게 해결해야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해결해요. 틀린 대로 막 달려간다. 틀린 대로 열심히 가봤자 다시 돌아와야 된다니까. 미스바 운동.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붙잡고 우상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걸 해결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죠? 지금 이게 교회 회복한 거예요. 교회 회복. 쉽게 얘기하면 우상을 버리고 교회 회복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누가 일어나니까? 렘넌트. 하나님께 구별된 언약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거 섬기고 있고 틀린 거 사랑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죠. 누구를 키웠어요?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만 붓고 잘 있어라 빠이빠이 하고 온 게 아니겠죠. 다윗에게 자기가 있었던 언약궤 얘기했겠죠. 자기가 빼앗겼던 그 언약궤에서 있었던 그런 응답들, 기도응답 받았던 거 얘기했겠죠.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니까 다윗은 성령 충만 받고 기름만 부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도 받았고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도 되고 다윗의 평생 방향이 잡혀졌어요. 미리 내가 뭐 하면서 살 건지, 내 평생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이다. 그게 내 평생 드림이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언약궤 둘 성전 건축.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겁니다. 큰 인물, 렘넌트, 후대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언약을 전달받을 후대가 일어났죠. 그뿐만 아니에요. 누구도 이깁니까? 골리앗 이깁니다.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골리앗은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인물이에요. 그죠? 키가 엄청 크니까 그걸 무너뜨립니다. 그걸 기네스라고 하면, 기네스북에 올랐다면 전 세계에서 다 아는 그런 소문난 거잖아요.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은 전 세계가 소문나는 거예요. 지금 237 세계교회 치유하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합니까? 다윗의 마지막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해요. 너는 짓지 말라고 하니까 성전 지을 준비만 하고 솔로몬에게 그 일을 넘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 신앙생활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가정의 신앙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렘넌트 한 명에게 담겨졌던 언약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해지고 가슴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교회 치유.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때
가장 우리에게 올인해야 될 부분이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는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교회치유. 내 시작은 어디서 내가 시작을 할 것이냐. 예, 술 먹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는 술에서 힘을 얻고 시작하겠죠. 마약 중독자는 마약 맞고 시작하겠죠.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내 영적인 힘을 얻고 어디서 내가 살 것이냐. 그 시작은요, 예배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0년의 응답이 온다 그랬는데, 자, 결론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위대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요, 100년 응답이야. 이걸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계 오는 거요, 하나님 믿으셔야지. 그때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고 있는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 누렸는데요, 후대에 응답하세요. 후대. 이걸 갖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이죠. 교회. 그런데 하나님요, 우리 후대에게 응답하세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예, 원네스 할 때 하나님은요, 천년의 응답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받았던 응답이고, 그게 신약의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고, 예, 창세기에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만난 게 아니고 문제인 것 같은데, 언약이 뺏기고 갖고 무너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교회가 문제를 만났다. 내 개인이 문제를 만났다. 우리 가정이 문제를 만났다. 잘 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담겨 있어요. 갈등을 만났다. 예.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갱신하도록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시고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는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또 내 주장과 내 이익, 내 유익 따라가는 사단이 준 틀린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현장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언약의 교회 통하여 TCK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완전 복음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 흐름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들마다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교회 살릴 수 있는, 교회 치유하는 주역들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년의 응답, 후대 살리는 응답, 천년의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